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또 나머지 이어서 18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또 이 십계명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가야 할 그 삶의 모든 이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례와 법도라고 또 혹은 규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여러 이 법규들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 여러 이 규례와 법률들, 이 모든 율례들,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3000여 년도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20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기슭, 시내산 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산의 연기와 가득한 구름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또 귀로 들려지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귀로, 또 우리의 어떤 촉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이 또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어마어마하게 거칠게 치면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산에 가득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심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게 되겠다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배웁는 것,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요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태양을 그저 낮에 강렬하게 쬐이는 저 태양빛을 어떤 인간도 그 태양빛을 몇 분 이상씩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작은 이 행성에 불과한 태양, 이 태양빛 자체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태양빛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시신경이 다 망가져 버려서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은 빛에 불과한 이 태양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됐을 때 인간의 반응은 떨며 두려움 가운데서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볼 때 이것이 인간 존재이다. 심히 연약하고 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온전하게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임하시는데 과연 너희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등지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과연 너희들이 그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러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지금까지 경험한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들려지고 해석되어지고 또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레나 번개나 나팔소리나 산의 연기로 지금 임하시지는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선물까지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 또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흑암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에 보면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흑암으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성경의 말씀은 엘 하이라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말은 매우 짙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그렇다면 이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이 흑암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바로 구름 기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셔서 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았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의 말씀 그 이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이 읽은 24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복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하겠다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게 하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이렇게 솔로몬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예배 의식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가 아니고 저 베델이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당 이 공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공간에서만 하나님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우리의 각 가정이 되어지는 이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도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가 있는 곳에서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 예배한다면 그 모든 곳에서 바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침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24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그들이 지켜가야 할 모든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은이나 금이나 그 무엇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하나의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듯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신성화하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라고 규정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상 안에 국한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25절 26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만드는 그 돌을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인위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돌을 다듬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은 그 제단을 아마 또 우상처럼 여길 거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니 우리가 만든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위적인 다듬은 돌 자체를 너희들 또한 신성시 여길 것이 분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제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을 너희들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예배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오직 이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낮추고 감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26절에서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하체가 그 제단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26절과 같은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옛날 우리 초기의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오르는 것 자체도
이게 매우 신성시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배당 강단은 아무나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강단에 오르는 것 자체를 엄히 아주 중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 오르는 것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 26절처럼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에 제단처럼 여겨졌던 강단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강단에 오르는 것은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일부의 사람들만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던 그런 전통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내 제단에 그저 함부로 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강단에 오르는 것을 엄히 금하면서 일부 목회자와 또 장로님과 이런 분들에게만 이 강단에 오르도록 하고 나머지 성도들이 이 강단에 오르는 것 자체를 매우 금하는 그런 교단들도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제단에서조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가리고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강단,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신성한 것이니 여기에는 아무도 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예배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첫 번째 일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아침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많은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마음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각각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하나 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또한 의탁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